자, 이 본문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2차 선교 떠나는 이야기죠. 떠나는 이야기고요. 디모데를 만나고 바나바와 헤어지는 거 봤고요. 지난번에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유럽으로 발걸음 돌리는 그런 장면 보았죠. 자, 오늘 그 내용 이어서 이제 선교 갔다 왔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렇게 볼게요. 자,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6절이죠. 6절 보시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원래 바울은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자꾸 이렇게 막으세요. 막으십니다. 원래 바울은 그 2차 선교 여행이 새로운 데를 가려는 데가 아니고요. 1차 때 갔다 온 데를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자기가 1차 때 선교했던 이 소아시아, 터키죠. 중부, 남부 쪽을 한 번 더 가려고 그랬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재방문이고 재확인이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2차 선교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좋죠. 새로운 지역에 전도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온 성도들 이렇게 새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막으세요. 자꾸 막으십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요. 여기 7절에 보면 비두니아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도 안 되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시아는 막으세요. 원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갔던 데를 한 번 더 가려고 했는데 그건 막으시고요. 새로운 데를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여시는 겁니다. 결국 안 돼요. 그래서 8절 봐요. 8절에 보면 어디에 오게 되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도 그리스에 해당돼요. 섬입니다. 섬이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제 많이 그 한 번 갈 때 많이 오는 팀이 코스를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부부끼리 간다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요. 우리 교회가 한 20명이 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스를 잡는 거예요. 잡고 다른 이제 몇 분은 우리 팀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 이렇게 한번 가보면 좋은데요. 이게 터키에서 그리스 넘어가는 곳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들어와 그리스에 해당하고요.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가 섞여 있잖아요. 터키와 그리스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지나가요. 바울이 2차 갈 때도 지나갔고 3차 갈 때도 지나갔거든요. 이 드로아에 이제 갔어요. 근데 9절 봐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도로가에서 밤에 환상이 열려요. 성경은 자다가 꿈이라고 안 하고요. 환상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요.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던 중에 멀쩡한데 환상을 주실 때가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꿈꾸다가 바울이 본 건 아닌 것 같고요. 밤에 환상이 열려요. 근데 그 환상이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렇게 서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해요. 마게도냐가 그리스 북부예요. 그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합니다. 이 환상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1차 선교했던 데가 아니고
새로운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 그 새로운 땅이 뭐예요? 유럽이고 유럽의 첫 나라가 그리스예요.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이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보자. 예. 목사님 그 뒤에 앉아 계셔봐요. 예. 예. 저게 제목인가요? 빨간색이 건너와서 예. 땅 밟기를 했고요. 땅 보기를 했고요. 땅을 품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선교입니다. 선교죠. 땅을 일단 밟아야 돼요.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보여요. 그 땅이 보이면 그 땅을 품게 돼요. 이게 단기 선교입니다. 땅 밟기, 땅 보기, 땅 품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땅 밟기라는 말도 쓰고요. 비전 트립이라는 말도 쓰고요. 선교 여행이라는 말도 써요. 땅을 밟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라오스 세계 테마 여행 라오스 보셨어요? 그거 TV로 보는 거하고 땅을 밟는 거하고는 틀려요. 틀리죠. 관광으로 가는 거하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기도하고 단기 선교 여행하고는 틀려요. 여러분이 이번에 선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관광으로 간 거하고 선교사님과 그 땅을 밟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틀려요. 그렇죠? 땅 밟기, 땅 보기, 땅 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품는 게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재정 후원 선교, 기도 후원 선교로 땅 품기가 되는 겁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제 땅을 밟고 봤기 때문에 이제 열방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쌓이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 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화면 됐어요. 바울은 사실 유럽은 생각조차 안 했어요. 아예 꿈도 안 꿨어요. 그냥 자기가 말했던, 다시 말하지만 두 번째 선교는 자기가 갔던 데를 한 번 더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다른 문을 열고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려고 하고 이쪽을 막은 것은 소아시아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쪽보다 이쪽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끄신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크게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땅은 꿈도 안 꿨어요. 이 차는 갔던 데를 한 번 더 보려고 했어요. 그게 가깝잖아요.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닫으세요. 닫으시고 새로운 땅을 여시는 거예요. 소아시아 전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유럽이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그리스로 가게 하시고 그 옆에 있는 로마로 이태리로 가게 하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옆에 있는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4차 선교가 로마, 스페인 이렇게 봅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소아시아를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눈을 넓혀라. 눈을 키워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확 이렇게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유럽으로 간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죠. 그리고 전 세계로 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한국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게 돼요. 하나님은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돌리세요.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 로마, 스페인,
넘어 미국을 넘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북한 선교, 중국 북방 선교를 시작하고 계시고 열어놓고 계시고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등 중앙아시아, 스탄부터 모든 나라들, 서남아시아,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요르단 등 중동 나라들, 남부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 이 아시아를 하나님이 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럽에 복음은 지고 있어요. 확실히 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아프리카 땅에, 이 아시아 땅에 산불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선교 2위 나라고 세계 복음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따라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예루살렘과 화면 나가보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순서인가요? 순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 하고 그 다음에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땅끝까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또 예루살렘은 복음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하나 하면 그 다음 하고 하나 하면 그 다음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눈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또 세계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만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민족이 다 믿어야 돼요. 아직 우리 동네도 전도 못했는데, 아직 이 지역도 전도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기동, 대장동 다 전도하고 하려고 하면 선교는 1도 못해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순서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같이 보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지역 교회가 지역 전도를 넘어서 열방을 밟고 열방을 보고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본 환상이에요. 이게 바울이 본 비전이고 그게 시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오늘 선교팀이 특송도 했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가사 한번 볼까요? 한번 다시 봐요. 가사 보자. 이건 녹색이니까 PPT로 했어야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그 다음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다음에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이건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반주 안 해도 돼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될 일이 없어요. 그냥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요한서신 하나, 요한계시록 하나면 충분해요.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세상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지상 명령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이라는 긴 장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가 중요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이 긴 성경에 담아 넣지 않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서 전부가 뭐예요? 이방 땅에, 열방 땅에 선교로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성령님은 이 환상을 통해 사도 바울의 지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는데요, 아직도 이 복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이 나신 나라이고 민족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유대주의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은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하시죠. 악보 없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10절 한번 봐요.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렇게 갔다 온 데를 더 가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이 환상을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그런 거 알게 돼요. 그리고 진보다리 싸고 바로 떠나요.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번 단기 선교팀 라오스 그냥 한번 가자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밟고 보고 품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생각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런 선교팀이 되길 바라요.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리고 가요.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이쪽을 한 번 더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을 더 키우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형은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안 기뻤어요. 아버지가 타락한 동생은 막 반갑게 맞아주면서 뭘 한 마리 잡아요? 살찐 송아리를 잡아요. 자기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타락해가지고 거지가 동생에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저 새끼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누가복음 15장 32절에요.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첫째 아들 영성을 갖고 있어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면서 왜 저기는 살찐 송아지 갖다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우리는 여기 살면서요, 하나씩 장만하고 만들면 돼요. 아멘 해봐요. 왜? 우리한테는 염소 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면서, 왜 우리 필요한 거 이거 하나 안 사주고, 왜 우리 지금 좀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냥 살면서 하면 돼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지금 염소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양, 소, 돼지 다 큰아들 네 거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하나씩 하면 돼요. 엘리베이터 불편하죠? 나도 이제 무릎이 시큰시큰 아파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아이고야, 작년 따르고 오늘 따르고 불편해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씩 만들면 돼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네 거야. 아멘 해봐요. 아니, 이 지역 전도도 못했는데 무슨 세계 선교? 여러분, 그건 우리가 살면서 하면 돼요. 이 고기동 다 전도하고는 선교 죽어도 못해요.
제 후임에 와도 이 고기동 사람 다 줬다고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하나씩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영혼이 더 급한 거예요. 저기가 지금 급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 16장 설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얼마나 제가 큰 소리 내면서 설교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오늘은 잘 안 돼요? 오늘 영상 보고 이은주 사님 선교 보고하고 선교 특송하는데 잘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막 오늘 힘있게 설교하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도 힘있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기는 급해요. 여기 다시 한번 봐요. 여기 다시 보시면 16장에 한번 봐요. 9절 봐요.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따라합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 번 더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해요.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못 갔지만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었는데요. 제가 라오스 선교사님한테 가기 전에 부탁했던 게 나는 절대 한마디도 안 한다. 설교도 시키지도 말고 기도도 시키지 말고 나는 그냥 똑같은 성도 대원같이 그냥 있다가 오겠다 그랬는데요. 신학교 가서 그 19명의 학생들을 학부생이에요. 보는데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에게 뭔가 마음을 막 주세요. 라오스도 공산당이 인정하는 삼자 교회가 있고 삼자 신학교가 있어요. 그건 공산당이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도 공산당이 돼야 이제 삼자 교회, 삼자 돼요. 근데 여기 온 신학생들은 공산당을 포기한 공산국가의 공산당을 포기하고 온 19명의 신학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삼자교회가 아니고 삼자신학교가 아니니까 목사 안수 받을지도 몰라요. 지금 선교사님이 얘들 졸업하고 안수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 비즈니스 선교만 하겠냐. 사람 키워보자. 7분의 선교사님이 그냥 하는 거예요. 걸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날아가죠. 제가 그 19명의 신학부 학생들을 보면서요. 그때 제가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오셔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를 봤어요. 남자 방, 여자 방, 그냥 여러분 그냥 집에 방 있죠. 그 방에 남자, 여자애들이 그냥 막 합숙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보고 자기 주변만 자꾸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가보면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 믿고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면서 만들면 돼요. 저기는 급해요. 우리는 한 곳, 한 나라만 봤지만 수많은 나라에 흩어진 수많은 선교사와 영혼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상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시죠.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찬양하시죠.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